통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하면서 한 2월부터 우리가 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바로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성경에 대하여서 연대순으로 쭉 우리가 같이 읽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46번째 시간인데 오늘 서신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복음 2세대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때에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바로 그 히브리서부터 이어지는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또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를 바로 공동서신 9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주요한 사도들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교회들 가운데 전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 전하였던 서신이 바로 이 9권의 책입니다. 그 속에 복음 2세대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 보면 제가 그걸 따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잘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AD 한 33년경,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33세를 사셨다,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그럼 33년 또는 34년, 1,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500여 문도라고 하였는데 500여 명이 되어지는데 그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였고 자기 생업으로 바빠서 나오지 못하였고 120명이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AD 33년 3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0년부터 중요한 기점이 되어지는 게 그 중간에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네로 황제가,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이전까지 네로가 그렇게 미치광이는 아니었다, 나름대로 도시계획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책임을, 민심이 흉흉하고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그가 타개하기 위하여서 희생양을 삼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보면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무슨 반대파들을 그렇게 무슨 누명을 씌워서 공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일으켰던 음모 가운데 저들이 바로 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대대적인 건거령을 냈던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 1세대가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느 날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물론 그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들을 알고 바로 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것들은 처음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서 또는 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그래서 썼던 게 옥중 서신 4권입니다. 그곳에서 풀려나서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와서 보면은 비장한 말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은 바 되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리고 유다와 요한이 다 위기 가운데에서 바로 이 박해의 시대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 서신 9권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전까지를 가리켜 사도행전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그 대화재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로마 박해 30년이라고 했는데, 박해가 극심한, 특별히 네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도미티안을 통한 강력한 박해가 임하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순교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AD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고, 그가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을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어지죠. 그동안도 한 250년 동안 계속 이런저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적인 박해가 바로 네로로부터 도미티안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쓰여졌던 서신서를 가리켜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독교에 가장당면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박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꼭 그때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로서 인정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 가운데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서 과거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곧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계보를 통해 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대제사장으로서 소개하며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곧 배교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부활의 말씀과 당부를 기록합니다. 예.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원 제목이 바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옛말이 아닙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박해가 찾아왔을 때 사실 유대교랑 기독교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가장 많은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주의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기독교에 가져오려고 하였던 거죠.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실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다 그러면서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 부인하고 나면은 바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바로 그 히브리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보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다른 서신을 보면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되든지,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디도가 썼기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 이렇게 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바울이 쓴 서신은 많기 때문에 13권 또는 이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4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고 공통적으로 묶으면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건 서신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물론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통칭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했으니까 히브리서라고 하였는데,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그 서신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앞에 나오는 바울 서신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문체가 조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요. 내용은 비슷한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고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문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율법에 보다 정통했던 사람이 쓴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는 그렇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그 속사도 중에 하나였던, 율법에 정통하였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사역하였던, 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바울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던가 바울 자신이 직접 썼는데 바로 아마 초기 문헌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자가 분명하지 않는데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서, 이 편지를 가리켜 믿음에 관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였던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는 당시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디 가면은 자기 전통을 지키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기들끼리만의 그 공동체를 강조했던 겁니다. 전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든지 선교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 얻은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철저한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들은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예비된 자들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접촉하면은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믿음 지키는 것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것,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한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들이 커지고 급속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꼈던 거지요. 그 세상 속에서 자기들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짐승처럼 다루어도 좋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함부로 다루어도 좋은 그런 대상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등한 자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또 종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남자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보면 자기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계급적인 질서, 사회적인 자기들의 그 규율들이 무너뜨리는 자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의식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노예 제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통치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감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세상이 어수선할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고발자가 되어졌던 거죠. 제국을 향하여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고발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색출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같이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바로 오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금지옥엽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를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이가 누구인가?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잖아요. 천사들이 바로 주님을 도왔고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형, 성막을 짓고 제사를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것, 그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중요한데 바로 그 제사장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또 얼마나 타락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는 아론의 계보로 오신 분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그가 무슨 대제사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났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로 드렸던 제사였는데 당신을 바로 희생 제사로 드려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 구약의 율법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소개하여 주는 책,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 소개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이야기.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죠. 야고보에게 보낸 편지 한번 우리 조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신앙의 근원에 대해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르친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상 풍파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가 썼느냐?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명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시므온과 유다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와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와서 자기 형이 그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공생애를 사시면서 집을 나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로 우리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자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어머니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부모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짐을 말씀하였던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바로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자기 형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살던 그 똑같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졌을 때 그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이가 야고보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교사를 대표하여서 자기들이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야고보가 이 일을 정리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한 것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것 정도만 제한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가하다.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한하지 말도록 하라. 결론을 내렸던 이가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가 AD 60년에 순교하였다라고 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바로 이미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30년이 지나가면 처음의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1세대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바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처음 신앙을 잃어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썼던 서신이 야고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그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희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였던 거죠. 사람들이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실천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 땅 속에서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리라. 그들을 도전하였던 것. 박해의 시대 가운데 바로 믿음의 시련이 바로 금보다 귀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라 도전하였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쓴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박해의 시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제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환란이 더해가던 때에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신을 기록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음을 격려하여 영광의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화평과 긍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며 주의 재림과 심판이 늦추어지는 것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세상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바로 그 시대를 이기라. 이기는 게 무슨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자기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것을. 그래서 잠시 우리가 보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뒷부분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된 이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지요. 너희가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라. 기쁨으로 행하라.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바로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행하라. 말을 행하고 일을 행할 때 화평과 긍휼과 의를 쫓아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원리를 가르친 책이 베드로 전서라고.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져 가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냐. 거짓말이 아니냐 비난하는 사람들, 기다리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였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진리를 너희가 알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년이 길고 10년은 엄청 긴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던 거죠. 왜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지고 바로 오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더디 오심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다시 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시련과 환난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이 유다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고보서이고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그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졌는데 그가 교회를 향하여 환난의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썼던 서신이 유다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누구 집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 이것을
그들은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식 중에 고상한 건 영적인 거고 육신에 대한 것들은 바로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육신에 대한 것은 천박한 것이다 여기던 것이 영지주의였는데, 유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을 보았던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고상한 척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배격하면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서 증언하면서 너희가 이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이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3편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묵시록의 형태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읽게 하였는데,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3번에 걸친 편지와 그 묵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보낸 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는 와중에 살아남아 복음 2세대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당시 생겨난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서신으로, 이 서신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선언합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하며 그 교제의 완성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는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이단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통해 주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사상에 대해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 3서는 가요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로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전도자들을 환대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머물게 하고 지원하였던 그를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한이 썼던 3개의 서신이 있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 아마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일한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예수님한테 기대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이 물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당시에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렇게 수제자로 불려지던 베드로, 그리고 또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막내였던 요한도 데리고 갔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린 자리에 십자가 밑에 끝까지 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부축하고 서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어머니를 부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참여해서 교회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때 그 옆에서 그를 돕는 역할을 하였던 이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할 그때에도 아마 그는 나이가 좀 더 어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냥 유배 정도 갔다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90세가 넘기까지 살면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졌을 때 환상을 보고 썼던 게 계시록이었고, 마지막에 그가 모든 복음서가 다 나온 이후에 그 복음서의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졌던 거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2세대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 2세대의 중요한 지도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 디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하면서 교회를 권면하였던 두기고가 나오고, 또 누가 같은 사람,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 또 마가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이게 복음 2세대죠. 그 중에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은 마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가는 아마 자기 집에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마 마가는 청소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쓰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닙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같은 경우도 아마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베드로가 그렇게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마가가 옆에서 늘 기록하고 서신으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추정하는 거죠. 이 복음 2세대들이 하였던 일이다. 환란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그 3세대, 4세대에 와서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황제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이 다음 세대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공동 서신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란의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어서 다 피하여 도망가고 숨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말로 이야기하고, 요사이들도 보면 자기가 하였던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증언하는데 그런 일 없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서신으로 기록하여서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도 알도록 기록한 것이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뒤흔들어, 거짓말이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거짓된 신앙으로 사람들이 유혹받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이 쓰여졌고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해를 이기고 환란을 이길 것인가, 말씀 안에 환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이 범람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환란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였던 거죠. 이 공동서신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